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10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는 큰 주제 아래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합당하라.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부흥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도 전도하려고 떠났고 예수님도 전도하러 함께 떠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들이 여러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동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만 보내지 않고 예수님도 솔선수범하여 그들과 함께 나아가셨다. 제가 이 1절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혼자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에서 수련회 할 때면 4박 5일 동안을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 상태에서 팀을 짜서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마 확신에 차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듬뿍 먹은 상태,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전도하러 길을 나섰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길을 나셨다. 얼마나 든든하셨을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길을 떠나는 순간 그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홀로 적막하게 앉아서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남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도 어떤 사람은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라면 더 힘드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어지는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그 사람이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 힘든 곳이죠. 왜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있는가? 언제 갔는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갔는데, 세례 요한 투옥 사건은 그 당시 굉장히 뉴스거리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 왜 갔는가?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사건을 기록할 때 왜 감옥에 갔는가를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옳은 말 했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바른 말했다 갔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차지했거든요.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남들은 침묵할 때 세례요한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헤롯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는 이 세례요한이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감옥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경 안테나는 오직 예수님께 가 있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며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건들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물었다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읽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듣는 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믿고 고백하지 않았나?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것일까? 아니면 믿지 않고 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마태는 3장 11절 15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를 줘야 한다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짊어질, 죄를 해결할 메시아로 분명히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현 상태를 진단한 말씀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실족하다. 지금 실족해 있다는 거예요. 실족이란 발을 잃어버린다. 잃으실 발족자예요. 발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발을 헛디디다라는 거죠.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발을 헛디디다. 이 걸림돌이 스칸달론이라 해요. 스칸달론. 영어의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이 뭡니까? 이상한 이야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패러독스, 역설,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잘 길을 가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지금 넘어진 상태다라고 주님께 진단한 거죠. 어떤 걸림돌일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심판할 줄로 알았어요. 불과 성령으로 악을 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걸로 생각했는데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고, 아니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형인 헤롯 왕은 여전히 멀쩡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지 않고 사람들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옳은 말 하다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은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있거나 물질을 잃어버려 혼자 있거나 진로가 막혀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진로가 막혀서 혼자 있을 때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뚝뚝 떨어져. 개인적으로 힘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과연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경험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 있어야 흔들리나 말거나 하는 거죠.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흔들릴 게 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나아간 사람만이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아가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흔들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을 만나야 문제도 겪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도 들고 확신도 들고 흔들리기가 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에게 때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 조금 발전된 두 번째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경험하게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초신자만이 아니라 몇십 년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걸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한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 왕복을 입은 왕에게도 나가지 않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길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길게 추천장을 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추천서를 읽어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세례 요한에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왜 그가 뛰어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절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한 명의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인데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더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 알고 메시아에 대해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 예언된 다시 올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 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청빈하기로 말해도 따라갈 수 없고 영적 능력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앞을 보는 능력도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있는 사람이고 새 시대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들이 주는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 선지자의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니 빼앗는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이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앞에 있는 11절은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천국과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침노를 당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엇이 힘차게 온다. 그리고 누가 그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걸 정확히 번역하면 천국이 힘차게 다가온다. 누군가가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침노한다는 빼앗는다라는 말에서 빼앗는다라는 건 정확히 번역하면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다는 빼앗는 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이 힘차게 다가오고 누군가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들어가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누구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끝내고 천국이 열리는 그 시대를 열 때에 그 시작점에 가장 첫 번째 수혜자로, 첫 번째 고백자로 서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때에 첫 번째 수혜자로, 첫 번째 고백자로 그 메시아를 첫 번째 증거하고 고백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있다. 이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조금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정확하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12 제자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그 어떤 구약의 예언자보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작점에 첫 번째 고백자의 수혜자로 서 있는 세례 요한.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영성가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태어나고 천국 갔지만 비교해 보아도 누가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추천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런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몸이 아픈 상태 혹은 내 인생의 어려운 상태,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원인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구약성을 읽으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단독을 싸워 1대 850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쭈그려 앉아 나는 죽게 되었다 말하고 그 굴로 그 호렙산 그 도망가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전투가 일어나고 19장에는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흔들릴 때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여 나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라.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럼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과의 관계고, 과정도 예수님과의 관계고, 결과도 마지막 점도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이유로든지 물질의 부족, 건강의 약함, 관계 깨어짐, 혹은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이유에 상관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세례요한이 솔직하게 어떻게 나아갔는가?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읽고 또 읽는데 처음엔 당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례요한이 전에 믿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 질문을 읽고 또 읽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세례요한의 흔들리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세례요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흔들린다는 걸 말한다는 것은 붙잡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아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붙잡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멋지게 폼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솔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속을 드러냅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를요, 숨기지 않아요. 내가 전에 아주 멋지게 고백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물으면 내 꼴이 뭐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을 쓰려고 잔머리 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잔머리 굴리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격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차리지도 않아요. 한참 애송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힘이 펄펄 나서 전도여행 떠나는데 나는 감옥에 앉아서 이런 질문하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지? 체면 차리지 않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한 저 사람은 지금 뭐 선교사로 간이 뭐냐 하는데 왜 나는 그를 양육해놓고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그렇게 체면 신세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직접 갈 수 없었기에 방법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갔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다른 길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께 대답하셨다. 뭐라고 말씀하면 듣고 보는 것을 알려주라. 너희가 들은 것, 본 것을 알려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듣고 뭘 보았느냐?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본 거, 이거 들은 거 전해주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 사건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건이고 메시아에게 증거가 되는 사건들이에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거 말이에요.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라.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구약 성경을 샅샅이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찾았겠어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구절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 구절들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받았겠죠. 누구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혼내키지 않았어요. 너 그것도 몰라? 아직도 그것도 몰라? 핀잔 주지 않았어요. 야, 너 전에 나한테 고백해놓고 나를 메시아로 고백해놓고 아니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핀잔 주지 않아요. 혼내키지도 않아요. 빈정거리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연구했을 것이며 그 예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읽어다 보면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확신을 가질 것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다르지만 믿음이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이유도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때 믿음의 확신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터치를 받을 때에 믿음에 확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표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을 경험할 때 믿음이 딱 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환상을 볼 때 믿음이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딱 소리로 들릴 때에 믿음이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포인트, 믿음으로 나아가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믿다 보면 어느 한순간 다운되고 번아웃되면서 이 굳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내가 출발했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 관계가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해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몸 상태에 따라서 뚝 다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내키지 않습니다. 핀잔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내가 경험하게 되든 믿음의 흔들림은 그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어떤 예수님? 크신 예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내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찬양가사처럼 걷게 하실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구원의 길이신 진정한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확신이 차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나가는 그 시점에도 홀로 감옥에 쓸쓸히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앉아서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있는 내 가족 식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잡히고 다시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